오늘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재난과 재앙의 시대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거나 은혜가 식어지면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흥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싫어집니다. 성전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은혜가 말라진 상태에서는 짜증스럽기도 하고 귀찮아집니다. 봉사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다 바치고 싶습니다. 드리고 또 드려도 늘 아쉽기만 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21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를 부른다고 해서 아무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믿음도 없이 교회만 나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모함이나 간절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리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정하신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여인이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공통점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한 사람과 신약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나는 한나 여인의 모습을 보면 한나 당시에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집 교회가 있습니다. 한나의 신앙은 철저한 하나님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실로에서 예배 드리고 실로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항상 성전 중심의 예배, 성전 중심의 기도를 드렸던 여인이 한나입니다. 한나 이름 그대로 은혜의 사람은 반드시 성전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짤막한 구절 속에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38절까지 이 여인 이름이 여기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은 그리스어로 이 안나는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관하여 성경은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 주야로 금식하며 섬기는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구약의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나, 안나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이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은혜에 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13장 43절
말씀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더러운 말은 어떤 것입니까? 악담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들, 혈기를 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은혜가 다 떨어진 시대입니다. 은혜를 어디서 떨어진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에게서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배에 흥미가 없습니다.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라는 말씀에 관하여 오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은혜에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은혜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놀라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은혜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이 말씀은 한 가지 의미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선물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고 값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은혜라는 이 원문이 약 16가지가 원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약 16가지 은혜라는 원문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의 은혜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는 이 은혜가 4가지가 다릅니다. 합해서 약 20가지가 은혜라는 이 원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약 성경에 약 16가지 히브리어 원문에서 은혜라는 이 말씀이 다 다른 원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그 은혜에 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이 은혜라는 이 원문은 한글로 쓰겠습니다. 토브라는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원문은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 원문이 히브리의 토브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토브라는 원문을 사용하는 그 내용은 전부 은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토브의 17가지를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25장 36절 말씀과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과 민수기 24장 5절 말씀과 아가서 4장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에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은혜는 토브입니다. 원문에는 토브인데 이 토브라는 이 의미 속에는 오늘 소개하는 수많은 내용 가운데 17가지를 정리해서 소개하면 이 토브라는 이 원문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의 사방에 기록하고 있는 이 토브의 원문 내용은 바로 은혜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 25장 36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기뻐하다, 이 기뻐하다 이 말이 토브입니다. 바로 오늘 은혜라는 말씀이 토브인데 기뻐하다 이 말씀이 토브입니다. 같은 은혜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힘듭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옥 같습니다. 하나도 되는 일은 없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환경은 짓눌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항상 마음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토브라는 원문 속에 있는 은혜와 같은 의미를 가진 기뻐하다. 두 번째가 열왕상 8장 66절 말씀 보면 마음이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 이 말씀이 바로 은혜라는 이 토부 원문에 기록된 이 내용과 즐거워하다, 은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즐거워합니다. 은혜는 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토부, 은혜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가 이 말이 토부입니다. 은혜란 말도 원문엔 토부인데 아름답다는 이 말이 토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늘 마음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다 정리가 되다시피 되어 있고 창살 없는 감옥같이 갇혀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항상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향기가 향기롭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기롭구나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은혜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향기롭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신부라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가스의 신부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신부되는 성도를 의미한다면 신랑의 신부에게 신부에 있는 그 향기가 향기롭구나. 이 토브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은혜가 주어지고 주님이 주신 이 귀하신 값없이 받은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심히 아름답게 보시고 그리고 내 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무슨 향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 향기는 진동합니다. 뿜어져 나옵니다. 그 신부되는 몸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가장 큰 향기는 어떤 것인가요?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 사랑의 향기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입니다. 항상 아가페 사랑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항상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과 신명기 5장 33절 말씀과 신명기 6장 11절 말씀과 신명기 10장 13절
말씀과 신명기 19장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는 순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순금은 바로 토브입니다. 은혜라는 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은혜가 토브가 바로 순금이라는 같은 원문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은혜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순금은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순금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보배 중에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순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금 그 자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이 금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며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너희에게, 이 말씀이 토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오늘 은혜의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6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집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재물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이 영적인 일을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너희 천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단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구하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곧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가 내게 충만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축복이 이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하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토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은혜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토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구약에 나타나는 이 원문은 은혜입니다. 소개되는 17가지는 전부 다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토브라는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성은 전부 은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사무엘상 19장 4절과 16장 15절과 16절 말씀과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과 또 말씀을 보면 시편 106편 5절 말씀에 사무엘상 19장 4절에는 칭찬하다 이 말씀이 토브입니다. 바로 은혜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이 토브가 칭찬하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은혜의 사람을 칭찬합니다. 칭찬하다 이 토브와 은혜란 이 두 원문은 같습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 속에는 항상 칭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위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까요? 또 때로는 악령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사무엘상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악령이 임해서 번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고통스러워서. 그때 신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수금을 탈 때, 수금은 찬양입니다. 찬양 탈 때, 찬양을 할 때에, 찬양 소리를 들을 때에 악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고통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나으시리이다, 왕이 나으시리이다, 이 말이 나으시리이다, 이 말이 토브입니다.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사람은 찬양 소리만 귀에 들려도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토브라는 이 의미 속에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보배로운, 보배롭다는 이 말씀이 토브입니다. 은혜 원문이 토브인데 보배롭다는 이 말씀과 같은 토브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보배와 같습니다. 이 시대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항상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보배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시편 106편 5절에는 우리는 때로는 막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와서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사업이 막혔습니다. 자녀의 진로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편 106편 5절에 형통하다, 이 말씀이 바로 토브와 같은, 은혜라는 이 원문과 토브가 같이 형통하다, 이 말씀이 토브입니다.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범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잠언 말씀 31장 18절 말씀과 그리고 전도서 8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3장 5절, 스가랴 1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4절 말씀과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과 13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18절 말씀에는 자기가 장사하여 잘 되니, 내가 하는 장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장사가 잘 되어서 밤에 불을 끌 수가 없을 정도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되다 이 말이 토부입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늘 높이고 하나님을 늘 섬기며,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잘 될 것이요. 요엘서 3장 5절에는 진귀한 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진귀한 보물, 대단히 보기 드문 그런 보배라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마치 진귀한 보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은혜 생활하는 사람에게 토부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7절은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 다시라 말은 과거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넘치도록,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은혜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풍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그의 소원의 한 가지를 시편 27편 4절에서는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난 평생 그곳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성전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늘 성전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왕이었는데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7장 46절에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은 이 다윗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떨어진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되셔서 누가 뭐라고 하든 성경 말씀대로 하십시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전에 나오는 것을 사단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사단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나타난 징조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예배 드린 것을 금지시키고 예물 드린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난 징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하는 성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